샬롬.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참 많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재 시국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각자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챙겨야 할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설 레 미제라블, 이것을 쓴 사람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 이분은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46년 목회를 마치고 뒤를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결론 지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인생은 참 힘들다. 사람들은 성장과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적인 조건이 내게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그 관계된 사람들과의 내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결정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이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챙겨야 될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관계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관계성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보다 관계성의 중요한 것, 그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는 아니죠. 악마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악마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뿔이 달리고 흉악하게 생겼거나 천사가 날개를 달고 정말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마도 천사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두 지도자에 대하여서 요한 3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까지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이오로부터 극진한 사랑으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 가이오를 극진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가이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뜸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행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내쫓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귀중한 사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십시오. 더욱이 여러분, 종교교회가 이 땅에 124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종교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수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일상에서 만난 신앙이라고 하는 선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한 후에 미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20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2006년도에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SK-CNC 그리고 SK텔레콤의 사장으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 책에 팁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팁에 관련된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울 핀란드 헬싱키에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베개 위에 $10를 팁으로 놓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호텔 방에 들어와 보니 베개 위에 큰 글씨로 키토스 라고 쓰여 있는 큰 용지를 발견했습니다. 핀란드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텔방 정리하는 분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감사의 글을 남기셨을까. 어떻게 단돈 $10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적은 액수지만 나의 마음이 담긴 팁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 것인가요? 나는 이분이 남긴 글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 호텔 방에 다녀가셨구나. 이 생각이 한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팁은 낯선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부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 인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냉혈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아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 이외에 착한 행실로 믿음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세상 그 무엇에서 그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른지 굳건한지 매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만한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만큼 마음이 한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아시죠? 느헤미야는 업무 중에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업무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왕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왕이 그 소원을 들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었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허물어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아주 소중한 관계의 소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이동 중에도 여러분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끝으로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 목자로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목회자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십시오. 목회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다.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이 종교교회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교회 2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던 때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23대 종교교회 담임 목사 누구십니까? 잊어버렸나요? 누구세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전창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021년 8월에 12명의 청빙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 동안 청빙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시작하는 2021년 8월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청빙위원 12명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선택해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때에 종교교회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하여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담임자 지원을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10명 안에 5명 안에 어떤 분이 선택이 되었는지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담임자로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현직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거나 교수를 하시는 분이실 텐데, 만약에 종교교회 한 분을 모셔오는 이 일에서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분들은 선택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택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한 분이 결정되면 그분의 이름을 공개해 주십시오. 2022년 8월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1221명의 중보기도 자원자들이 매주 1시간씩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52주 동안의 기도한 시간 63,000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시기에 이 교회를 위하여서 목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3년도 3월 23일 날 22대 담임 목사로 종교교회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2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던 21대 나원용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이우 목사님은 종교교회 교인을 위하여서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최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며 받으십시오. 이것이 나원용 목사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회 부임한 지 2년 정도 지났던 2005년도 5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큰 소리였기도 하지만 너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말씀도 아닌 3월 23일 2003년도 3월 23일 날 전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저는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곁에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천사를 만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분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십시오.
바른 관계 속에서 2025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2025년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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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변함없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